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전후좌우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할까요? 믿음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좋아하는 집터가 있어요. 귀신이 집을 짓고 사는 집터, 귀신이 아주 좋아하는 집터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귀신은 아무데나 살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영화 같은데, 드라마 같은데 보면 귀신이 막 흉가에 살잖아요. 그렇죠? 으시시하고 컴컴하고 그런 흉가에 귀신이 살잖아요. 귀신은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귀신이 좋아하는 집터가 따로 있어요. 뭘까요? 사람의 영혼입니다. 귀신은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안에, 그 사람의 영혼에 귀신이 자리를 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이 사람의 영혼 안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면서 살까요? 귀신이 좋아하는 먹거리가 있어요. 또 귀신이 좋아하는 먹거리가 있어요. 귀신은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귀신은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얻어요. 뭘까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마음이에요. 거기서 특별히 어둡고 컴컴하고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거짓된 것, 이런 것들을 귀신이 좋아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하고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어두운 이야기, 더러운 이야기, 추악한 이야기, 음란한 이야기 해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힘을 얻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령을 모셔드리고, 할렐루야, 거룩한 것, 은혜로운 것, 사랑이 넘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 복된 것들을 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컴컴하고 거짓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분냄, 성냄,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귀신아 오세요, 여기 자리 잡으세요, 여기서 잘 먹고 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귀신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야 돼요. 소리내어 읽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소리내어 기도해야 돼요. 귀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아리를 틀고 집터에 집을 짓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요, 한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귀신에 눌려서 귀도 못 듣고 말도 못하게 돼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소문을 듣고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 데려가기 전에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만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먼저 데려와서 귀신 쫓아달라고 합니다. 쫓아냈나요? 못 쫓아냈나요? 오늘 성경 본문 읽어보니까 못 쫓아냈어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청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19절에 보니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러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구나,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데려온 그 아이와 그 아버지에게,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많은 군중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믿음으로 귀신 쫓고 믿음으로 병 고치고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는 것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그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 앞에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요,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다시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고 바닥에 쓰러져 뒹굽니다. 귀신의 발작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 앞에 오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본색을 드러내. 입술에 거품이 막 흘러. 저도 예전에 봤거든요. 저 어렸을 때 기도원에서 많이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막 귀신 발작하면요, 입에 무슨 퐁퐁이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막 거품을 막 흘리고 발작하는데, 팔다리에 한 사람씩 4명이 붙잡아도요 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막 발작을 하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서 막 거품을 물고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과정들 저와 여러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도 귀신 쫓고 은혜가 임하고 은총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 있게 되는 역사가 우리 경인성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믿음부터 회복시키셨어요. 따라할까요? 먼저 믿음부터 회복시키셨다. 무엇부터 회복시키셨다? 믿음부터 회복시키셨다. 예수님 앞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왔을 때 아이의 아버지는 아마 큰 기대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 데려왔으니까 귀신을 쫓아주시겠지. 아이가 낫겠지. 귀신 떠나가고 내 아들 정상으로 돌아오겠지.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어때요? 예수님 앞에서 아이가 또 거품 물고 또 쓰러지고 또 경련을 일으키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 앞에 지금 내 아이를 데려왔는데 아이가 또 경련을 하고 또 경기를 하고 거품을 물고 또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물론 예수님 앞에 아이를 데려올 때 그 부모의 마음은요,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이 있었겠죠. 이제 거의 다 왔다. 예수님 앞에 데려오기만 하면 돼. 주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랬는데 아이가 또 쓰러지고 또 거품 물고 또 경기를 합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또 무너집니다. 마음이 또 무너져. 여전히 내 아이는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구나. 게다가요 여러분, 지금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 아이가 귀신 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 오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섬기던 다른 성전에 이와 똑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 자녀가 이와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저에게 수도 없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런 증상을 보일 때 정말 저는요 이 아이와 함께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 끝나는데 그냥 여기서 이 아이와 내가 한꺼번에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음 가운데 절망이 또다시 찾아옵니다. 수치심, 사람들 앞에서 내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아이와 함께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예수님은 그 아이 부모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다시 체크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아이의 병을,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 그 아이를 회복시켜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아이 아버지의 믿음부터 다시 체크하십니다. 23절, 네가 나에게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했느냐?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너는 지금 나를 온전히 믿고 있지 않는 것이야. 너는 지금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사 많은 사람들을 뚫고 수치심을 무릅쓰고 지금 나에게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을 다시 회복했어야 됐어요. 할렐루야. 믿음을 다시 회복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먼저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예수님도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어야 주님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믿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재점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 지금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나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재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회복해야 돼요. 믿음 회복해야 돼.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기분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할까? 기적은 기분 따라오는 게 아니라 믿음 따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기분 따라 역사하지 않으세요. 에? 우리가 막 기분 좋다고 할렐루야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럴 때만 주님 역사하시고, 아 주님 왜 이러셔? 기분 나빠?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기분 좋고 기쁘고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기분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우리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 그래서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재점검하고 믿음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내 아이 지금 데려왔으니까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확신 있는 믿음. 주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아들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쳐주십시오. 그런 확신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자신의 가슴에 손놓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확신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하나님이여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아이 아버지가 22절의 끝반절을 보면 거기에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아이를 데리고 와서 도와주옵소서, 이것보다 좀 더 절박하다면, 좀 더 확실하게 구하려면 예수님, 내 아이의 귀신을 쫓아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하시려면 하시고, 하실 수 있거든 하시고, 그냥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 내 아이의 귀신을 지금 쫓아주십시오. 이게 분명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깨달았어요. 뭐 했다고요? 깨달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마음가운데 들려지면, 울려지면 깨닫는 은혜가 중요해.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아이 아버지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반응이 뭡니까? 24절, 소리를 지릅니다. 24절에 보니까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 도와주소서. 아, 그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예수님,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그 아이가 소리를 질러 그랬거든요.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질렀던지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와 모여들어요.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아, 이 사람에게, 이 아이에게 지금 뭔가가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입니다. 아이 아버지의 믿음이 회복되었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귀신은요 꾸짖어야 나갑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귀신은 꾸짖어야 나간다. 귀신은 꾸짖어야 한다. 우리 25절을 크게 읽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귀신에게는 꾸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가, 어떤 신학자 이렇게 책에다 써놨어요. 현대 교회의 문제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귀신을 꾸짖어야 되는데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꾸짖어. 이게 문제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꾸짖어야 할 대상은 오직 귀신밖에 없습니다. 귀신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을 꾸짖고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기를 축원합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기도원 많이 가봤는데요, 엄마 따라 금식 아니라 굼식하러 많이 가봤는데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귀신 쫓는 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귀신아 좀 나가줄래? 애원하고 부탁하고 사정해서도 귀신 나가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귀신은 꾸짖어야 나갑니다. 내어 쫓아야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의 이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대적이라는 말은요 전쟁 시에 쓰는 말입니다. 전쟁할 때 쓰는 말이에요. 대적은 살살 유하게 부탁해서, 아니요, 여러분, 전쟁할 때 살살 합니까? 유하게 합니까? 전쟁할 때 부탁합니까? 아니요, 강하게 하죠. 강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를 강하게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따라합시다.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귀신을 대적하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귀신을 대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꾸짖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믿음이 회복되면 그 다음 귀신을 대적하여 내어 쫓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고 그랬어요.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의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아이가 크게 격려를 하면서 쓰러졌어요. 여러분, 귀신 나가면서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귀신은 나가면서요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귀신이 나가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쓰러집니다. 기도원 같은데 제가 옛날에 많이 봤는데 이렇게 이불을 덮어줘요. 쉬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그 다음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해야 된다, 저희 마음 가운데 왔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시키고 귀신에 고통받는 사람들 귀신 쫓아주고 그 다음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일으켜줘야 돼요. 교회는 그걸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명령하고 계세요. 교회가 서로 손을 잡아야 합니다. 서로 위로해줘야 되고요, 서로 용기를 북돋워줘야 되고요, 상담해줘야 되고요, 바른 길로 인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삼겹살 구워 먹는 삼겹살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삼겹줄 공동체입니다. 삼겹줄 공동체, 서로 사랑의 공동체, 서로 합력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걸 잡아 일으켜야 돼요. 일어서도록 도와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가족을 전도해서 교회 안으로 모셔오면 그 다음 새신자 교육을 꼭 받게 해주고, 할렐루야, 지구형 예배에 꼭 참석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 교회 봉사, 찬양대라든지 남녀 선교회라든지 교회 봉사에도 꼭 이끌어 주어서 그들이 함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는요, 과거의 수치심, 과거의 상처들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울며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모른다는 게 문제이지, 주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줄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찾고 계세요. 할렐루야. 교회 밖에도요, 이혼한 가정, 깨어진 가정, 홀로 된 가정, 경제적으로 파산한 가정, 병 때문에 가정이 혼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정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는 그들을 돕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예수님과 같은 귀한 사명을 저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고자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따라할까요? 믿음 회복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을 재점검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 병들게 하는 귀신, 가정을 깨뜨리는 귀신, 나를 괴롭히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내어 쫓고 꾸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기 목사님도요,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매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매일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귀신을 떠나가면서 기도가 편안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더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걸 많이 느끼면서 나는 매일 귀신 쫓는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의 삶도 날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에게서 노연함을 받은 성도, 깨어진 성도,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붙잡아 일으켜주는 우리 경인성전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서 우리 삶이 오중복음 3중 축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축복을 얻고 베풀며 나누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